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 문화론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살펴보면서 그런 신학적인 주제가 기독교 문화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신학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문화론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신학적인 그런 주제가 기독교 문화론 이해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해해서 기독교 문화론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독교 세계관은 사실은 굉장히 폭이 넓고 깊은 내용인데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죠. 아무래도 그걸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기독교 문화론 이해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또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문화론의 이런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이제 첫날 첫 시간 강의가 되겠습니다. 참고 문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독교 세계관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비드 노글 책이 이제 굉장히 요즘 최근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참 인기가 있는 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시면 이런 세계관에 관한 이런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기독교 세계관 이해에 있어서 우리 이승우 교수님 쓴 책, 그리고 양승훈 교수님이 쓴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Understanding the Times 해서 데이비드 노벨 이 사람 책이 이제 번역이 돼서 이렇게 충돌하는 세계관 이렇게 돼 있죠. 기독교 세계관을 바라본 시대의 이해, Understanding Time, 이제 충돌하는 세계관, 그래서 이 책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칼빈주의에 관한 또 이런 바빙크 카이퍼의 이런 세계관이 있고, 또 김영환 박사님이 쓴 세계관, 그리고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 데이비드 노글의 그런 요약본인데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인터넷이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누르시면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링크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또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회복, 아주 요약을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프린트 하시든지 아니면 그 링크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글의 그런 세계관에 관한 그 책 요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부 학생들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강의한 거. 그거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내드렸죠. 그래서 오늘 또 요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 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 구조, 요 책이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래전에 나왔는데 또 몇 년 전에 이게 또 새로 리바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요거는 이제 제임스 사이어스 책이네요. 죄송합니다. 제임스 사이어스 고전 중에 고전이죠. 원조 책별 되는 건데, 그 알버트 월터스의 요 책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이제 요분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문화적인 이런 내용들이 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링크를 이거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냈을 겁니다. 이거 제가 복사해가지고 문서 파일로 해서 아마 보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또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먼저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죠. 구약, 신약, 예수님, 바울.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어거스틴, 루터, 칼빈 그런 올바른 그런 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함께 가는 그런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항상 성경적 세계관에 일치해야 되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어떻게 보면은 표준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자, 먼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따라 사고하는 세계관이죠.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좀 틀렸네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있죠. 기독교 강요 1536년에 처음 썼고 최종판은 이제 1559년에 썼는데 제 1권에 보면 첫 장에 1권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6장에서부터 아마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여러 장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바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다. 또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안내하는 하나의 집게 손가락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잘 이해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가리키는 집게 손가락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리는 집게 손가락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리는 안내자요, 교사요, 또 안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세상 만물을 더 확실하게, 또 성경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안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그는 이제 성경의 모든 것들을 이제 글을 썼죠. 기독교 강요에 보면 하나님, 또 성경, 또 인간, 죄, 또 예수 그리스도, 교회 구원, 종말 이런 주제들을 바로 성경을 따라서 이제 칼빈도 이렇게 나열하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런 성경적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성경적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바로 성경을 따라서 사고하고 해석하고 그거를 자기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걸 계시 의존 사색. 그다음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그 반틸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코넬리우스 반틸은 전제주의 변증이다. 두 개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41번 보면 전제주의 변증이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다른 세계관은 다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다 틀렸다기보다는 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또 왜곡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이론을 세우고 신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코넬리우스 반티의 전제주의 변증학이고,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강조했던 믿음을 강조했던 그 참 반티처럼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만 의지하고
성경의 사고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신학 작업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인식하고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계시 의존 사색이다. 이 두 개가 전제주의와 반트의 전제주의와 또 계시 의존 사색이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 계시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관점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신학의 중요한 교리들만 아니라 구성 역사와 그의 기독교 철학, 그의 기독교 문화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들, 그가 보는 그런 기독교 철학, 이게 다 성경에 의해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철학, 그의 신학은 성경적 관점에서 봤다. 성경적 세계관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할 시간이 이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고요. 성경 이제 그렇다면 이 세계관이란 뭐냐? 영어는 이제 월드 뷰고 독일어는 이제 독일어 칸트가 맨 처음에 쓴 말이죠. 임마누엘 칸트가 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벨통샤웅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벨통샤웅은 뭔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다. 하나의 인식 체계다. 인식하는 체계다. 그래서 어떤 전제를 통해서 인식하는 거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런 근원적이고 원칙적인 어떤 전제 또 어떤 근원 원리 거의 변치 않는 자주 변치 않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참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는 방식이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세계관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그런 관점이 오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게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런 삼총사가 있죠. 세계관, 윤리관, 그 다음에 문화관. 자, 이승구 교수님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보는가, 지각의 틀,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 그리고 삶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을 세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시각 속에서 성경의 시각 속에서 성경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신구공 교수는 기독교적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적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원리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문화 형성을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인 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하는,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나 체계나 그런 개념으로서 성경적 신학 개념이나 신념에 근거한 그런 것들을 일원화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 여러 신학자들의 관점, 그래서 우리 신학의 좋은 전통,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적인 모든 통합적인 걸 가지고 보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반드시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관이라는 것은 뭔가, 그래서 세계관을 이렇게 좀 더 몇 가지로 뼈대를 가지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이제 이런 것들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관은 바로 이런 것들에 아주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첫째, 개인의 인격을 만들어주고 개인의 사상을 만들고 가치관을 또 만들어주는, 그리고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미래. 나는 참 훌륭한 큰 바위를 닮은 저런 참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 바울의 그런 복음 전도관, 세계관을 갖겠다. 그럼 그 사람의 운명은 선교사로서 미래가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선택과 방향이 되는 거죠. 또 가정이라든지 직업에 있어서 나는 가정을 이렇게 복음과 자녀 키우고 성경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다. 그런 기독교적 가정. 직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직업을 하느냐, 내가 어떤 문화, 어떤 일에 하는데 그걸 하나의 콜링, 소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갖는 것.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직업을 하는 사람과 성경적 세계관이 없이 그냥 직업에 일하는 사람 가운데는 상당히 그 직업에 대한 그런 의미가 달라지겠죠. 또 인간관계의 환경의 조건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를 변혁시키고 잘못된 그런 차별문화, 폭력문화 이거를 올바른 세계관으로 우리가 바꾸는 거죠. 또 문화적인 특징과 본질을 바로 이 세계관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문화들 이런 것들을 잘 고쳐서 올바른 문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 세계관이 의미를 주는 거예요. 가다가 뭐 넘어졌어요. 그러면 웬 이렇게 재수가 없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졌구나. 그러면 천천히 가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뭐 쉬운 하나의 설명이지만 그것도 역사, 그런 어떤 앞으로의 역사에 대해서 세계관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거죠. 종말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올바른 종말론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께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 확정하고 죽을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영원한 천국, 또 새하늘 새 땅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야 할 그런 존재로서 우리 종말론을 갖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넌 크리스찬의 경우는 미래는 뭐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단 즐기고 여기에서 뭔가 출세하고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고 싸움하고 뺏고 전쟁하고 이런 종말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그런 행복지향적 종말관, 이기주의 종말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오죠. 그런 종말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때 참 올바른 종말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도덕윤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폭력을 가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뺏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다. 그런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 많은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연에 대한 훼손이죠. 자연이 이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이 착각해서 자연을 막 파괴하고 부수고 수단화한다 이거예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대한 그런 태도, 그런 관점을 올바른 창조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연을 대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도 지금 우주에 막 그 우주를 개발한다 해가지고 지구 위에 있는 우주에 쓰레기가 수천 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쓰레기가 떨어져서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마음껏 탐사하고 감시 인공위성을 띄우고 실험을 한다 해서 우주선을 띄우는데 그게 다 떨어지게 되면 결국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주, 또 우주관에 대해서도 올바른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세계관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과 운명을 좌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관에 대해서 성경적 성경관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성경을 기초해야죠.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성경에 기초하고 성경을 의존하는, 이성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성경에 기초해서 또 성경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은 거죠. 자기 신념을 믿고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아주 유명한 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를 하는 거죠. 마음의 변화.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하시 무엇인지 분별하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이제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그런 컨펌이죠. 흉내내지 말라. 컨펌하지 말라. 영어로 말하면 이건 컨펌이에요. 컨펌. 여기에 변하는 것은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 완전히 변화하는 거죠. 자, 이거 옷을 이거 갈아입었다, 저걸 갈아입었다 하는 것이 본받다, 컨펌이고,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근본적 본질이 바뀌는 거죠. 트랜스폼. 틀이 바뀌는 거죠. 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나의 본질이 변화하자. 중생하자. 거듭나자. 세상과 세상의 주관자를 따르지 말자. 흉내내지 말자. 컨펌하지 말고 영적인, 근본적인 그런 트랜스폼을 하자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시카고에 갔을 때 잘 아는 어떤 분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참 제가 유학할 때 30대니까 제가 대답을 그렇게 시원하게 못했습니다. 참 이 말씀이 해석이 어렵더라고요. 주석을 봤는데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쉬우면서도 또 막상 정확하게 알고자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여러 번 해왔는데 기독교 문화적인 관점 속에서 또 세계관의 관점 속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눈이라는 것은 이 뇌 안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적인 영적인 우리의 어떤 뇌 생각 속에서 생각이 그러니까 결국 생각이 뇌라 그럴까? 뇌 생각이죠. 우리의 뭐 마음이라 그럴까? 우리의 영. 우리 영이 맑고 깨끗하면 우리의 몸이 밝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여기 이게 눈이 이렇게 훤히 밝으면 눈이 잘 보이면 우리의 몸이 반짝반짝 빛난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비유죠. 그러니까 눈이 밝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 보인다는 건 뭐야? 내 안에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이 깨끗하고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더러움. 내가 시기 질투가 있으면 그 시기 질투의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온전하면 우리의 온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성품이, 우리의 우리의 어떤 활동이,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는 현상, 외적인 보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이게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또 우리의 내면이 나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보이는 것이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몸이 나쁜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내면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창세기 3장에도 보니까 참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참 타락을 했는데 이런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말려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거 먹으면 정령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안다.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게 바로 타락이거든요. 타락의 극치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 아주 정점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겠다는 이 사탄의 생각, 마귀, 타락한 마귀의 그런 참 유혹이죠. 그래서 그걸 바로 타락한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목도 아프고 그래서 시간이 한 27분 돼가지고 여기까지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진도가 이렇게 빨리 안 나가는데 우리가 너무 진도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먼저 충분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리기를 또 바랍니다. 너무 막 빨리 하면 또 정신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이제 결국 기독교 문학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따라서 보는 거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또 여러 해석과 여러 학자들, 우리 기독교의 여러 좋은 그런 참 주장들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래서 그럼 세계관이 뭔가?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런 로마서 12장을 비롯해서 창세기에 있는 그런 세계관, 올바른 세계관, 타락한 세계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성경적 세계관 요 정립은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